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내가 곧 갖게 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을 것이다 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라는 사실. 인류는 아담이 불순종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것이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건 육체의 생물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혼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육체를 마감하는 이 죽음, 이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주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든 안 먹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을 이 육체를 마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설명하는 자들도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그런데 이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혼이 죽는다. 혼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그 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먹는 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그래서 그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데 죄 아래 있다는 것, 죽었다는 상태는 그러니까 죄에 속하였고 죽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혼이 인격이죠. 그 인격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속성,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이 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인 때로부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 때로부터 그 사망의 속성, 죄의 속성이 죽은 자의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산 자의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죽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요. 죄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요.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그 속에 악이 있고 성질을 내고 얼굴에 분을 품고 분이 얼굴에 안색이 변해지고 결국은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속성들, 마음이 악이 있고 얼굴이 변하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과 함께 아주 격분을 하는 어떤 성질을 내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결국은 아우를 죽이는 그 상태.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 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것은 죽은 자의 상태요, 죄 아래 있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 죄의 속성은 악이 있고 얼굴로 화를 내고 또 입술로 격분을 하고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상태는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상태, 죄의 반대는 의인데 생명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자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에, 죽었을 때에, 곧 우리 혼이 죽었을 때에 우리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 혼이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상태들을 이제는 없애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할 때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는다는 것은 혼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혼의 죽음, 혼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악이 있고 그 악이 이제는 얼굴로 나오고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마귀의 속성을 품고 마귀의 속성으로 말하고 마귀의 속성으로 행동하는 그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였다면은
이제 산자로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 때는 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이 살았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서 그 죽은 혼을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당신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라는 사실을 전해받고 산자는 그 다음부터 산자로 살게 하시려고 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설교예요. 산자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있고 세상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있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혼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마귀적으로 살거든요.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혼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그런 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약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 많고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400년 만에. 그러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먹을 것도 부족했고 병든 자도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가난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밤중에 밤중에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로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낮에 있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그곳을 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쭉 하신 게 요한복음 6장 내용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4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7절부터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가 아니라 여기서는 현재로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지나니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시제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면서 또 살과 피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둘로 나누시는데 내 살과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떡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또 둘로 나누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상고한다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요. 성경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구유언과 신유언으로 나눠져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인데 둘로 나눠질 때에 살과 피로 나눠져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셔서 성경의 어떤 틀이 딱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은 구약은 살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내용이고 신약은 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할 때 그 살은 대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Old Testament에서 구유언 이러거든요. 구유언의 내용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아담이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원죄 문제를 사면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고대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신약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대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것을 믿는 것은 내 살을 먹으라 얘기고요. 내 살을 대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그것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생명을 공급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것을 피로 표현하셨거든요. 피로.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원죄 문제를 사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신 것을 믿으라.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죄에서 해방되었고 혼이 산 자로서 살게 되었다, 살았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제 산자인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산자로 살아가라 하게 하려고, 산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고, 죽은 자가 살고 눈먼 자가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정말로 문의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봤다 할지라도, 많은 이적과 기사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왜 실족합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고 주님 하시니까는 그 능력을 경험했고 구경을 많이 했던 그 제자들을 할지라도 60절에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66절에 가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66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왜 말씀으로 자꾸 중요하게 여기냐. 저도요, 처음에 개척을 9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서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교인들이 떠나갔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병 고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왜? 병 고치고 능력을 맛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고 귀신 쫓아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자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 문제 해결하고 어떤 경제 문제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다니고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마귀에게 속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소리하고
너무너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대속물로 주시고 원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는 것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제 성신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산자들이 되었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 속에 성신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간다는 거예요. 자라갈 때 열매가 되어져서 그 열매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열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자꾸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믿기만 할 뿐이지 천국을 가고 있질 않아. 그렇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많아도 피를 마시는 자는 적더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떡을 떼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면하셨다는 것, 그 죄는 원죄라는 사실, 모든 인류의 원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원래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먼저 떡을 떼는 거거든요. 떡을 떼는 것은 뭐 때문에 떡을 떼는 거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늘 잊지 말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에서 사면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늘 그분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 평생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떡을 떼면서도 이것은 왜 먹는지도 모르고 잔을 마시면서도 왜 이 잔을 마시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떡을 떼지 않고 잔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설교 속에 그 떡이 들어가 있고 설교 속에 잔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속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첫사랑을, 많은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참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달밤이었어요. 여름날에 청년들 처리하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펑펑 울었어요. 늘 예배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렸고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했던 그때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늘 초심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라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듯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은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했는데 왜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는가? 촛대가 옮겨졌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것을 일평생 기억하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유언의 잔이다. 근데 그건 언약으로 또 살짝 바꿔놨어요. 유언의 잔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이건 이 테스트먼트거든요.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그러거든요. 신유언.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뭘 전하는 겁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을 이루셨다. 모든 인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으로서 산자가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부터 그분의 유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성신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신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성신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럼 그 말씀을 지켜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설교가 다른 설교 미사옥으로 쓰면서 재미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설교예요, 제 설교는.
주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전해라.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에 식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지난주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자동차를 모르는 자가요, 자동차도 매번,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수송부에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차량 점검이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냉각수도 점검하고, 엔진오일도 점검하고, 브레이크도 점검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신앙생활은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는 영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사람도. 6장 57절에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으라는 것은 우리 혼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거룩함이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잊지 말자. 그 처문회를 잊지 말자. 그것이 살을 먹는 것이고 그분의 유언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진실함으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죄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코로나는 그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갖다가 비대면으로 텔레비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본다고 하지만 시청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대면할 수도 있고 비대면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는 살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린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았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 그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설교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도다. 죽은 자다는 거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복돋아주라 그런 말이거든요. 산자이지만은 산자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했을 때 산자는 혼이 산자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죽어갔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야만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데, 믿음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믿음을 떠나게 돼 있고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거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요. 신앙은 순교자의 생활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과연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은 말씀의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자 속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